우리나라의 제도 중에서 참 좋은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의료보험 제도이죠. 그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본받아서 그 나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선진국에서 잘 못하는 그런 의료보험 제도를 우리나라는 일찍이 그 당시에 많은 어떤 시행도 반대도 있었고 또 잠시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 하나가 의료보험 제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만 40세가 되면 뭘 받게 되나요?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2년마다 있는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실수인지 아니면 기계가 잘못 진단했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대만의 한 선교사님이 말기암 그 판정을 받아서 그분이 소천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장례식을 했을 때 장기회까지 저와 제 아내가 갔다 왔었거든요. 그분이 건강했어요.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밀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서 MRI에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온 거예요. 평상시 아주 건강하고 건강검진에도 이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검진은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 우리의 영을 진단하는 그 진단 기계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 기계가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한지요? 아니면 심각하고 이렇게 말기암 환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건강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이 영적인 건강을 진단했을 때 마치 말기암 환자와 같은 그런 진단,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구약의 새 시대의 비극이 주는 교훈에 대한 부분을 살폈어요. 구약에서의 그 새 시대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장 먼저가 이사야 시대였지요. 두 번째가 예레미야 시대, 세 번째가 예수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새 시대의 비극이 뭐냐? 첫 번째,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 이사야 시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두 번째,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세 시대의 비극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이들 가운데 있는 바로 거짓 신앙, 특별히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이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참한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왜 그래? 그들에게는 의식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헌신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그 신앙의 본질에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보기에는 포장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썩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율법주의죠. 이 율법주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살면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데, 자,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는 율법주의가 있고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 있고 기복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고요. 바로 그 인본주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럼 기복주의는요? 기복주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 유익, 자기 잘되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있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포장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바로 안에는 비어있고 안에는 썩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행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있으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열심을 강조합니다. 열심히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 헌신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을 의지하여 자기 자원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 내는 것은 결국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유익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지요. 근데 구원에 이르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쫓아가는 것, 노력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열심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 큐티가 시작되었어요. 4월 되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 레위기가 시작되었어요. 거기 보면 이 5대 제사가 먼저 나옵니다. 1장의 번제가 나오죠. 근데 그 번제를 드릴 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것을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기 것을 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무 것을 가지고 드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것 가지고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우리의 재능, 또한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모든 물질, 그게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것을 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내 것 가지고 드리면 아까워요. 내 것 가지고 드리면요 계산합니다. 때로는 후회하고요. 근데 하나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드릴 때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드려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감사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율법주의와. 율법주의는 열심히 더해, 더 충성해, 더 헌신해.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참된 복음은 감사하라, 더 많이 사랑하라, 더 많이 은혜를 누리라. 분위기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복음에 떠나서 복음을 떠나면 누구에게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로마서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들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율법주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바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되 하나님만은 자랑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것만 보시면 잘못된 건지 몰라요. 뭐냐? 정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삶에서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면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삶과 일치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그 대단한 유대인이군요.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대신 뭘 넣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을 넣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 한번 따져봅시다.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지금 빈정거리면서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큰 자랑거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 신의 산에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참 자부심이 대단해요. 지금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들 보면.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도전적으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런 여러분이 남을 가르치면서도 예,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지 못합니까?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면서 예, 당신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면서 당신들도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신전의 물건을 훔쳤다는 얘기예요.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들이요. 충격받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누구 거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계산하며 드렸어요. 자기 거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니까 도둑질한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선적인 삶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새긴 우상에 절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당신들의 우상이 가득해. 왜 우상이 가득합니까?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권력욕, 소유욕, 명예욕, 쾌락과 지배욕 그게 가득했어요. 새긴 우상은 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인데 근데 이런 율법주의 신앙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 옆에 있어요. 저와 주위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시탐탐 우리를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 곁에 있어요. 왜 그래요?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가장 큰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종교가 뭐예요?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종교가 됩니다. 그럼 뭔데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타락하면 종교생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한 예가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그 할례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할례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그 대상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주장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하라고 한 그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족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할례를 하는 걸 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로 된 거 맞아. 근데 그것으로 가지고는 부족해.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 가야 돼.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를 의지해야 된다. 거기다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 거기에 어떤 행위들을 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할례 문제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 그 무할례자지 않습니까? 예, 그 무할례자가 율법을 너희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5절을 표준 세변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 26절을.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할례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그 말이 되는 얘기야.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야. 펄펄 뛰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할례 우리는 그것 가지고 않지만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야, 그가 별것도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나 5년. 나는 이제 2년 했는데. 당신 직분이 뭐야? 나 평신도인데. 아이고, 5년 동안 신앙생활 헛것했구만. 나는 교회 다니 2년 만에 난 집사 받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 당신 세례 받았어? 아, 세례 안 받았는데. 야,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세례도 못 받았냐? 나는 세례 교인이거든.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치 직분이 대급화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 어떤 신앙생활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율법이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은 이 시험해 보고 임명하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시험에 보기도 전에 시험 들까 봐서 직분을 줘. 시험 들고 교회 떠날까 봐서. 예,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런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봐야 되고, 그걸 받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맡은 직분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안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직분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그것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더 그것을 그 맡은 그 직분을 충성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세운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앞에서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나된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된 것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교만하게 돼 있고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든 안 받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인하여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한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성숙된 그런 자리로 가야죠. 그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야, 그래, 네 세례 받았구나. 아, 너 직분 받았구나. 야, 너 참 훌륭하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성숙을 보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 참 귀하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가능성이 1%만 있어도요,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이죠. 예,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참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여전히 성령님을 배제한 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졌어. 내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열심히 도전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고집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오는 거예요. 또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 또 내가 안 되면 어떨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뭐냐? 위선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둡지요. 겉으로 안 그러는 척하고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니까 삶의 무게가 더해지고, 예, 짓누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 동네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에 거기를 갔다 왔대요. 한 달인가 머물고 왔답니다.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무질서하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두렵대요. 막. 두려움을, 왠지 두렵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그렇게 됩니다. 예. 율법주의 정반대인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감사를 줘요. 평안을 줘요.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십시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할례 받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바로 할례 받는 마음이에요. 예. 늘 성령님을 의식하나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늘 의식하는 거죠. 성령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서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약속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예. 예. 올랐어요? 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보세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예,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과연 내 삶이,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러운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딱딱한지 부정적인지, 그걸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마음이 할례라고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 세상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말의 영역, 행동의 영역에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할례 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세상과 똑같다. 그건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삶에 여전히 안 바뀐 것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관계를 단절하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 죽어요. 완전히 고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다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예, 정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는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단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열심 내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척도가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을 내? 신앙생활 잘한다. 예,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도 열심을 내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그들의 열심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도 열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걸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인지 율법주의 신앙에서 열심을 내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임명해도 엉뚱한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오늘날 교회에 문란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눈이 없이 임명을 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1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무슨 할례뿐 아니라 월삭, 각종 절기, 대회, 성회, 온갖 종교 의식들을 다 동원하고 그 의식이 갈수록 더 화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화려해집니까? 못 지키니까 의식이 더 화려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의식이 더 화려해진다. 그것은요, 못 지키니까 의식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예적인 것으로 본질을 대체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포장지가 더 아름다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뭘로 포장하려고 그러느냐? 겉으로 포장하려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단 자랑합니다. 정통 신앙 자랑이에요. 그리고 몇 대째 믿었다 그거 자랑하고 교회 사이즈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 나온 줄 알아? 검사도 나오고 의사가 몇 명인 줄 알아? 그런 거 자랑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의식들, 포장지, 이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 어디에 빠져 있으면,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 참된 믿음 가운데 없으면 이런 내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예전에 그 경험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개척교회 할 때 어떤 큰 교회에 권사님으로부터 또 아니면 장로님으로부터 안수집사님으로부터 당했던 얘기예요. 뭐 어떤 당했느냐?
훈수를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다 훈수 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훈수를 뒀느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큰 교회의 직분자였거든요. 마치 큰 교회의 직분자면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훈계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빠져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자부심 갖고 그거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요, A 없이 혐오스럽게 돼 있어요. 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걸요. 예, 오늘날 유대인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24절에도 그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뭐 한다고요? 모독을 받는도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을 먹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많지만 별로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오늘날 얼마 전에 그 종교의 의식 이걸 이제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선호도 어디가 제일 나빴을 것 같아요? 기독교. 다른 데는 25%, 18% 그러는데 기독교는 10%. 10명 중에 한 사람만 기독교를 선호했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존경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마치 교회를 혐오시설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전형적인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의 평가는 주위의 사람에서 어떻습니까? 원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 2장에서 4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기독교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인색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은 잘 안 해요. 그리고 고백을 해도 꼭 토를 답니다. 내도 잘못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랬어. 이렇게. 그래서 하이하라 그러면 하이하러 가가지고 더 크게 싸우고 와.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당신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더 상대방의 화를 돋궈가지고 더 크게 싸우고 온다니까요. 하이하고 하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가 아니면 그걸 잘 못해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얼마 전 75세 된 여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름만 돼도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의 거목 그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가족의 얘기를 부끄러운 얘기를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 교회의 논란거리가 됐어요. 그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무슨 얘기냐? 한국 교회의 율법주의 신앙을 고발한 내용이에요. 그게요. 율법주의 신앙.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바로 저에게 두 가지 다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있고 그 딸의 모습이 저에게 다 있더라고요. 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예요. 네, 피해자하고 가해자였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과 장로님 중에서 이 목사님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겪었던 그 고통, 그게 이해돼요. 저도 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율법주의 그런 가치관으로 얘들을 양육했던 거예요. 참 미안해요 그들에게. 좀 더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하지 못하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런 율법적 가치관과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임재하신 증거는 뭡니까? 그게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바로잡아 하니까 나는 사랑, 그것은 조금 접어둬야 됩니다. 일단 잘못된 것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드리기 전에 사랑을 먼저 들이댄 게 십자가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서 그 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배우니까 맛이 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저 교회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구만. 아, 저 사람 율법주의 신앙이구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지금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그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옳게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우리 다 똑같습니다. 다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누가 50점이고 누가 60점이니까 다 빵점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과 정죄만이 죄를 그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만이 죄를 그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우리의 정죄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존 비비에 목사님의 임재에 보면 거기 사모님 얘기가 나와요. 초창기 그 신혼 초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계속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때마다 그 목사님이 사과를 했대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사모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 당신 미안한 것을 알아? 또 일 저질렀어. 이제 사과하는 모습 꼴도 보기 싫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까지도 분노가 막 치밀어가지고 제발 좀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을 그냥 확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든지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주셔서 변화시키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는데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변화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저 억울합니다. 왜 항상 저만 변화돼야 되고 저만 손해봐야 됩니까? 맨날 억울한 사람은 저지 않습니까? 그래도 단호하게 존에게 가서 그가 변화될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동안 너가 했던 그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가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한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누고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예, 이렇게 그 사모님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 불편했던 모든 상황이 거기 해결되어지고 둘이 서로 사과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뭘 통해서? 정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예.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요 말과 행동에 가시가 돋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멀리 있는 사람 찔리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찔리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가정이나 동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를 우리에게는 다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가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 모든 부분을 가시를 제거해서 사랑의 삶을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었다 그 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가시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과시가 있습니까? 가시는 뭘로만 녹일 수 있느냐? 사랑으로만 녹일 수 있습니다. 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 다 바랄 겁니다. 은혜의 삶 살지 않고 그냥 나는 은혜의 삶 안 살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은혜의 삶을 살려가면요.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포옹하세요. 손해보세요. 누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올무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그 율법주의 함정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그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도록 우리 안에 올무를 놓고 있어요. 그 올무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순간 우리가 방심하면 그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보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하실 것이기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아까 우리 영상에 보는 것처럼 가진 것 없어도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으니까 마음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여기 가든 아파트 여기에 보니까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이 앞에 공원에 이 뭐가 지금 몽우리를 딱 하려고 그러니까 목련, 그죠? 펴는 것도 있고 펴려고 한 것도 있죠. 예,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 예, 좀 여유 있게 가서 꽃도 좀 구경하시고 거기서 목련꽃 그늘 아래도 한번 불러보세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이 자연의 이 봄에 피는 그 꽃보다 더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시겠습니다.